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상황은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붙잡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블레셋과 싸우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던 삼손이 지금은 노줄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삼손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독수리였는데 지금은 그 날개가 꺾여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거죠. 이때 삼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삼손을 할 수만 있다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고 그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삼손인데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삼손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힌트를 본문장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고로 단순히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없고 약한 모습으로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므로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은 다시 힘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물론 삼손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상황에서 삼손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다곤 신전에 모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은 농사와 관련된 곡식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 23, 24절에 보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 다곤의 도움으로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은 다곤이 아닙니다. 우상 다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삼손이 블레셋에게 붙잡힌 것은 삼손이 불순종한 결과고요.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자,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은 자기의 신에게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심판을 받은 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신에게 버림을 받은 자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생각하는 신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떠나셨지만 그를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지요.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반복해서 넘어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싫어질 때 그렇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에도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과 우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실패와 나의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28절이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건데요.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삼손은 힘을 회복합니다. 삼손은 그 힘으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고요. 신전은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 죽임을 당하죠. 삼손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며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의 시체를 거두죠. 성경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생전에 삼손이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욱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켰던 삼손의 마지막 기도. 우리는 삼손의 이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삼손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삼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삼손에게 참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정말 삼손은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떠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한 거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즉 비록 자신은 하나님이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다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은혜를 얻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께 구하기를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런 외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사람의 멸시와 조롱도 두 눈이 뽑힌 상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나의 진짜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셨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나의 실패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현재 우리 삶 곳곳에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곳, 죄, 습관, 관계 등등을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 있을 문답식과 세교 환영회, 그리고 주일에 있을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반복되는 죄성이 있는 우리이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습관과 같은 죄와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들이나 내 주변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회복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문답식과 세교 환영회가 있습니다. 모이시는 모든 새 교우들과 세례 대상자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신앙,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야 주일날 있을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고백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